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저희가 계속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들을 볼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성민이랑 또 아름이는 예배도 드리고 또 미션까지도 잘 참여해 주어서 너무너무 멋지고 이쁘더라고요. 희주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고등부 친구들도 예배에 잘 동참하시고 또 미션에도 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말도 잘해야 하지만 더불어서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말도 잘해야 하지만 더불어서 말에 뒤따르는 행동과 실천이 잘 이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죠.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면 고백만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지 그 사람도 그 마음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좋아한다고 고백은 하고는 함께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 또 싫어한다면 좋아한다던 그 고백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겠죠.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과 함께 뒤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삶 속에 있어야 하겠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상 속에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늘 동반되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신앙에서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또 아픔, 고통과 고난, 풀리지 않는 문제와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누었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이 막혀 있고 다른 길이 아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고 대단히 힘겹고도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뒤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앞이 막혔어요. 이 길을 꼭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상세히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길 입구에 이 여리고라는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 폭이 200m, 길이가 100m에 달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중간 규모 정도의 그런 국가였어요. 물론 규모는 막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성벽의 구조 면에서 어느 성보다 이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벽은 또 이중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벽과 내벽의 간격이 4m나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내벽의 이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고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그런 성읍인 거죠.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견고하고 요새화된 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성을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성을 돌 때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러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도는데 이날은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이 다 막혀 있고 다른 길이 아닌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너무나도 견고하고 요새화된 성이어서 힘겹고 어려운 전쟁이 예측되는 그런 현실과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그때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면 아니 어떻게 성이 무너져?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우리가 고작 그걸 한다고 어떻게 그 성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지? 다른 나라들은 막 전쟁을 하면서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화살과 불을 쏘아도 이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견고했을 텐데 그런 성이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성,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어떻게 나아갔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들은 나아갔어요. 행동하고 실천했어요. 하루하루 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6일 동안 성을 그렇게 돌았어요. 여러분, 6일 동안 성을 그렇게 한 바퀴씩 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성을 이렇게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아니 그리고 5일, 6일 성을 돌았을 때 성이 조금씩 막 기울어진다거나 성이 조금씩 금이 간다거나 그러면 희망이라도 보이거나 믿음이 생길 텐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고 더 전혀 미동도 요동도 하지 않는 그런 성이었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백성들이었어요. 또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 여리고의 성의 왕과 백성들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쟤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정신이 이상하구나.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성을 왜 계속 돌지? 성을 정탐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진짜 뭘 하는 거지? 그렇게 돈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이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로의 생각과 마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실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특별히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이 기적같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손쉽게 아무런 힘도 쓰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무너져 버려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멸절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고등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면서 앞은 막혔고 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절벽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아갈 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복된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방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전혀 뭐 그런 일들 펼쳐질 거라고 기대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펼쳐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기적같이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셨듯이 말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며 예배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호수아 6장 12절 또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더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성을 돌 때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갈 때,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랬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야? 이게 무슨 효과가 정말 있지? 진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이 무너질까? 너무너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아무런 효과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절대로 성이 무너지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염려와 불안, 걱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루하루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외쳤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잠언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른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개미의 예를 들면서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고 하세요. 계속 잠자기를 좋아하고 늦잠 자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개미처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28장에서는 성실, 또 충성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여기 충성된 자라는 것도 견고함, 신실함, 충실, 성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두 곳의 말씀 말고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게으르게, 무의미하게,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성실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루 24시간. 하지만 이 하루를,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이 하루를 성실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루를 헛되게 악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그리고 성실, 충실된 자는 복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서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도 일정 부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럴 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누군가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복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방학 때, 여러분 이 방학 때 다들 놀고 쉬고 여유 있게 그렇게 보내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보지 않지만 땀 흘리면서 정말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 24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해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그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그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해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보면서 여러분 시간을 헛되게 게으르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앞뒤 좌우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도 열리지도 않고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전혀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친 그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맛보았어요. 저와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고하고 요새와 같은 어떤 누구도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그 성은 무너지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막힘을 경험할 때 그 길을 꼭 걸어가야 하고,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고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메시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견고하고 요새와 같은 어떤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보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를 들을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 전까지 예배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완료한 친구와 선생님에게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미션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선물도 많이 타가시고 한 주간을 말씀 생활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여호수아 6장 말씀 필사하기입니다. 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션 하신 다음에 인증샷을 꼭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첨부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퀴즈를 풀어준 친구와 선생님에게는 출석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이 나눔과 적용을 잘 읽어보시고 잠깐 기도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나요? 그럼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